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죠.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군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처음 머리를 깎고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조교들이 아주 엄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아니하고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훈련병들이 그냥 조교만 보면 잔뜩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에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거기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평소에 그 온유하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영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오히려 훈련소 조교처럼 인정사정 봐주지 아니하고 이겨라, 힘내라, 해결해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시는지 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무조건 오냐오자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울어도 사정해도 반드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주사 맞을 때 많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사를 맞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울어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안 돼! 뚝! 맞아! 하면서 그냥 억지로 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치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조건 갑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좀 상한 거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더 고생하게 되니까 무조건 치과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다고 해도 학교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숙제 검사도 해주고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 없이 아이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싶은 것은 엄하게 이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명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내라, 이겨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에 대해서 이 7교회 보내는 그 예수님의 편지를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좀 훈련소에 들어간 것처럼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이번 일주일간은 좀 영적 훈련소에 들어오신 것처럼 좀 말씀을 사모하면서 좀 더 다른 때와 달리 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대별로 존재했던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신약시대의 그 초반에 있었던 교회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그 다음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분명하고 또 전 시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이 7개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의 이 특징이 항상 모든 교회에 다 이렇게 골고루 산재하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에베소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교회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 같은 시기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개인의 성도로서도 버가모 교회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라우디아 교회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교회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에게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훈련소 조교처럼 엄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부분에서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고 좀 잘 살펴보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세울 것은 세워서 새롭게 무장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지도 나오네.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아래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도와 같은 도시로 여겨질 정도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또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그 크기와 정교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데미 이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이 신전에는 그 여사제들이 있는데 풍요를 이제 원하는 그 때문에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또 황제 숭배 사상도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본격적으로 3년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가르치고 목회를 합니다. 이때가 약 AD 52년에서 56년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유명한 그 동역자도,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도 같이 사역을 하고요. 나중에 사도 요한도 여기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풍요와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그 유배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AD 95년에서 9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된 이후로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시는데요.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희들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7뼈는 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시고 또 7교회의 사이를 지나고 다니시는 것은 계속해서 교회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심지어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교회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인이신데도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살피시고 도우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철저히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아니 될 뿐더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무엇을 후다닥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찾고 또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어떤 것이라 해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나의 개인적인 소망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더 험한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시는 교회 될 때에 그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되고 정말로 쓸데없는 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사명만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참 그동안 잘해왔던 것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칭찬을 하시지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미워하셨다라고 또 칭찬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칭찬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사역하면서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그 묘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에베소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좀 감이 잡히시죠? 이런 에베소의 교회 모습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모습이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은 당토하지 않게 일이 나에게만 이렇게 몰릴 때가 있습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그냥 나 안 해 버리고 그냥 도망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사역이 되어야 하니까 정말 힘들어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나 혼자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괜히 쓸데없이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은 있어가지고 일을 놓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일은 계속 하는데 에이 참 하면서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교회에 무슨 해가 될까봐 힘들어도 그냥 꼭 참고 맡겨주신 일 그래도 꾸역꾸역 해낸 거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쁜 개인적인 사정들도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불평할 만한 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나 교회에 누가 될까봐 참으면서 그래도 감당해왔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냉수 한 잔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쩔쩔매면서 어떤 때는 정말 서럽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시니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다 뭐라고 해도 나를 정말로 알아주는 친구 몇 사람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뭐라고 하고 또 오해한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그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친구 몇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하면서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신다니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너무 당연한데요, 이거 사실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보고 계시고 또 칭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매국노였던 세리 이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죄인과 창녀들을 받아주셨어요. 그 정도로 죄인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곳입니다. 즉,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악행 속에서 머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7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횡령하였습니다. 저도 참 이런 예 사용하기 싫은데 하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간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을 횡령하는 아주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담임 목사님은 회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그냥 쉬쉬하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분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못하고 그냥 그 죄를 덮고 쉬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목사가 그런 일 했어 보십시오. 당장 잘랐죠, 당장. 그런데 담임 목사라고 하면 이상하게 그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애매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죄에 대해서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머물게 되자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안 온다 하면서 아론을 통해서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며 이 송아지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레위 사람들이 이 모세 곁에 서서 그렇게 방자에 행한 사람들을 처단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조금 전까지 자기랑 이야기하고 놀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처단해 했을 때 이 레위 사람들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기에 그 일들을 행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일들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분별력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무슨 잘못 있느냐, 장로님들이 싫어해서 그런 거지 하면서 막 편드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지은 당사자는 자기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 것이, 죄를 끊어내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치리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일들을 잘 해내었고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잘 분별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이나 눈물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다가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이 미리 경고를 해주는데요. 내가 떠난 이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해주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정말로 거짓 사도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를 잘 분별하여서 이 거짓 사도가 발을 못 붙이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사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아주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진짜고 그러지 않으면 가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로 분별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열매로 분별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 이후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 다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다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사도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사도급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단어를 좀 안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네들 스스로에게 그런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안 창피하나?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배만 불리고 산다면, 이 땅에서 지나치게 사치하고 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이 땅에서 부도덕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하고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사람들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앞에 일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언되고 아마 설교됐을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도의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해보십시오. 우와,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대단하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능력 나타난다고 무조건 쫓아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게다가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잘못된 가르침에 이렇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하셔야 돼요. 인터넷 동영상을 봐도 이미 검증된 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으십시오. 이미 검증된 분들의, 어디가 확인이 안 된다 싶은 분들의 설교는 듣지 마시고 보지도 마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그분들의 가르침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 안 들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 싶으면 일단은 멀리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했습니다.
그런 거짓 사들이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말하고 능력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잘 분별하여서 예수님께 칭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칭찬을 얻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미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골라가 누군가 했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7집사 한 사람 니골라가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만의 그 영향력이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또 거기에 따른 음행 등등 죄악된 습관들을 즐기느라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살짝 들여오면서 이런 것들 정도는 괜찮아 했던 사람들의 무리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행히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 본인들이 그런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그런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유혹받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들을 타협하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한 모습을 보면 정말 괜찮은 교회였어요. 이렇게 죄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또 열심히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역시 사도 바울의 개척을 하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교회라 틀리긴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꾸중을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꾸중이요, 처음에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악을 분별해내고 교회의 선교를 유지해야 왔는데, 아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는 것이 그게 가능한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나무라시면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의무만 남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의무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무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만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무만 있고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로의 관계 속에 기쁨이 없고 그냥 서로 응당해야 할 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참 부부관계에 있어서 슬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요, 의무감으로만 사역을 하게 되면은 결국 메마른 껍데기 신앙만 남게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없는 정죄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라면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종종 이렇게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이 감사는 사라지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건 있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 성도들의 이런저런 모습에 매우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과거에 내가 어땠는가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주님과 어떤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들 이렇게 저렇게 잘들 섬기고 계시는데 그 섬김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헌신이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무만 있습니까? 책임감만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점검을 하셔서 만약에 그저 의무감 때문에 그냥 책임감으로만 섬기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를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됐지? 혹시 내가 은밀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됐나? 사역한다고 바빠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빠뜨려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어서 그런 건 아닌가? 예배 때 사역한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건 아닌가? 등등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행위를 다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을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벌써 이제 작년이네요. 작년 9월과 10월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항상 친밀할 수 있도록 도모하게 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나눴는데 오늘 말씀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다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겠다.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 했다고 그냥 확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이 결심을 가지고 주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를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루 이틀 해갖고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길게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자. 여러분 제가 이거 아주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고 있느냐가 지금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밥을 쫄쫄 굶으면서 내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사역만 남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져 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 예배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참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기억나는 예배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어디 무슬림 지역으로 있는 무슬림이 99.99%인 지역 마을을 이 교회가 어댑트를 했는데 그 교회를 그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1명과 5명이 거기를 방문했는데 이제 거기 지역에 도착했는데 한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오더래요.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 방문하기 전해에는 예수 믿는다고 30명이 거기서 목 잘려 죽은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보러 좀 따라올 수 있냐고 그래서 근데 좀 내심
이런데 또 따라갔다가 목 베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가이드가 괜찮다고 하니까 한 사람을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거기에 어두컴컴한 그 집에 건장한 남자 둘이 있더래요. 정말 죽는 거나 싶었던데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냐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 찬양이 한국 그 멜로디랑 좀 많이 비슷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말로 찬양하고 자기네들은 한국말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갖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코를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 사람이 또 기도하면 또 한국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기도하든지 얼마나 크게 찬양하든지 이 목사님은 주위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움츠려 있었는데 그렇게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팬시한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니까 우리 함께 예배 좀 드리겠습니까? 해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그 가운데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못 드리고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못 받는 것을 외부에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어서 못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라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의무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정말 마지못해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노인 양만 그냥 안부 인사 안 드리면 섭섭해 할까봐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를 믿어 감격했을 때처럼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해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없이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breath prayer, 숨기도라고 생활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내 초점이 주님께로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됨으로써 그 교회의 됨을 중지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사람들은 모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 안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소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옵션으로 선택사항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두려운 말씀으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열심히 잘 섬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의무감, 책임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격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은 저 김진광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귀가했는데 새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듣는 사람들이 무지해서이기도 하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 가르침을 거부해서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겸손하게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두려움으로 또한 사모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기라라고 하십니다. 이겨야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겨내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못 이기면, 지면은, 못 해내면은 안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웬 말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이 메마르고 의무만 남은 이 신앙생활을 좀 청산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뭉클한 느낌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겨요.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거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생활만 남았지 경건의 모양만 있지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고 참된 능력은 상실한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십시오.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신년기도회에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훈련소에 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